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신 아들로 사망 권세 온전히 이기게 하신 그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과 찬송드림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이 육신의 여러 가지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장애물이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을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보여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 받고 거기다가 믿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은 아직 여전히 복음의 말씀이 내 영원한 사활을 결정짓고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기쁘게 여기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거나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서 자신들에게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이제 제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포기하시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못 빼길 어떤 탁월한 방안을 사람들이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지혜로운 구원의 길을 따로 마련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택한 자들의 죄값으로 죽으시는 그 길 밖에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선포에 어리석은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의 상황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 처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선언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쓸모없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기 처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마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명분으로든지 떨쳐내거나 제쳐놓고서 다른 방안을 들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전도에 지혜로운 방안이나 방식을 내세우면 그것이야말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교회가 창출해낸 어떤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외모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그 결과만을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선포의 어리석음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요. 이는 또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기준 가지고 그렇게 보아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방법이 사람의 것보다 지혜롭다. 사람 것보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쓸모없을 것 같이 보이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아주 주요 요점, 핵심으로 지금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왜 전도에 미련한 것뿐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 얼마든지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전도의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바로 이러한 중심, 바로 이러한 면에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게 바로 방금 말한 이 요점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배제하고 또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시간에 여러 번 짚어드렸고 또 안내해 드렸었는데 강조해 드렸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 시대의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현명한 방식을 쫓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 속에서 거의 파묻혀 있는 거의 잊혀진 진리입니다. 사장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이 여전히 대세인 상황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스스로가 덮어버린 거죠. 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다 합세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이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위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안이나 방식이 고안되고 그 방안이 소위 성공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나라 전체에 대유행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방안이 몇 년 동안은 교회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교회 안에서 그 방식으로 인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또 다른 방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저변에는 목회는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너무나 교묘하고도 그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미혹의 실체, 치명적인 미혹의 실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돼. 예배의 설교만으로는 안 돼.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잠잠한 게 아니에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 일만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신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하며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서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 흐름으로 돌아와서 본문 25절에서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의 현실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구체적인 현실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입증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그 진술을 현실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너희,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곧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집안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 대부분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닌 자들,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26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래는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25절에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도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즉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제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셨으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제가 그저께입니까? 지금 이 문벌이 좋지 않다, 가문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관점이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는데, 실제 빈부 격차가 큰, 그 나라, 특히 중군동 지역, 그 지역에서의 이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문벌이 좋지 않다, 가문이 좋지 않다, 이런 이해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사람. 어제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쫓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맹인이요, 길거리에 주저앉은 채로 그래서 거린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지혜롭지도 능하지도 이 문벌도 좋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런데 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거 안 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한평 강도, 평생 강도짓 하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최고의 형틀, 최악의 형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게 마땅한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느냐. 이게 인간의 지혜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판단 아닙니까? 우리의 판단은 저런 사람은 복음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어. 이게 우리의 판단, 이게 우리의 지혜. 이게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강한 신념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롭지도 능하지도 배경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부르셨는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그 심판의 저주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그 증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입증된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이고 또한 그 열매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등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위배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지존하심, 그 어미로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마치 가리고 사도라고 해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러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되심에 위배되는 것 같은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일으킨 분쟁과 분열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요. 이렇게 된 저변에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간의 교만이,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교만이 근본 원인이요. 이것은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의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서로 대적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분열과 분쟁의 그 근본은 지금 서로 대적하는 거죠. 야, 너는 게바에게 속했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또 누구는 야, 너희들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잘들 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의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놓고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절대적, 근본적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말씀 선언이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이 실현되고 이 말씀이 입증되고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별칭으로 불렀던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각 신자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요. 왜냐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생애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여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서도 사람의 것, 자신의 지혜, 어쩌면 자신의 능력까지도 내세울 수 있는 이 거짓된 심성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 권세를 우리가 엎드려 받는 그 심정,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권능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변화될 수도 없고 새 사람의 어떤 흔적도 나타낼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믿음 되게, 신앙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잘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배워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분쟁과 분열의 상황, 서로 대적하는 상황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을 근심과 주님을 탄식에 거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 더 고통스럽고 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피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열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